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11장에서) (14장은) 고린도 교회 예배 때 일어나는 무질서와 혼란 등의 문제에 대한 사도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복장과 성만찬 예배 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고 (12장에서) (14장은) 성령의 은사 사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도는 예배의 질서를 바로잡아 올바른 예배가 시행되고 성도가 올바르게 교제하도록 지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남성과 여성의 복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2절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먼저 칭찬합니다. 아마도 예배 때 옷차림에 대해서 먼저 사도가 준 지침이 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초기에는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부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사도가 떠난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또 열광주의 영향 아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여성들이 너울을 벗어던지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밖에 나갈 때 행한 풍습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겸손과 복종의 상징으로 또 보호와 존중의 표시로 머리를 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 또는 공식적인 축제 기간에는 머리를 가리지 않기도 하지만 여성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로마에서나 유대에서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성은 매춘업에 종사하거나 문란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그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뜻이고 공적인 공간에서 여성인 것을 드러내는 표시였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만약 교회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수치스러운 곳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는 3절에서 신학적인 원칙을 언급합니다.
사람의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문제는 누가 그의 머리인지, 곧 자신의 기원이 누구이며 누구의 권한 아래 있는 것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근거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을 쓸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남성들은 평상시에 머리에 너울을 쓰면 안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상류층에 속하는 사제들은 그들의 신전에 들어갈 때 신 앞에서 겸손의 표시로 머리에 너울을 썼습니다. 아마도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예배 때 이런 방식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방 우상 제의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을 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4절에 나오는 욕되게 하는이라는 단어 카타이스쿠노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제외하고 이곳에서만 3차례 사용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속한 지체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할 때 공동체가 무엇을 겪게 되는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은 머리를 가리고 남성은 머리를 가리지 않으므로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수치가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7절부터는 이러한 겉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남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견줍니다. 머리는 그 사람의 기원이나 권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사도는 창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머리는 남성이고 남성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남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므로 자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고 여성은 당시 문화에서 기대하는 관습을 존중하므로 머리를 가려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남성의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직접 창조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곧 여자는 남자에게서 자신의 기원을 찾고 그를 돕는 데서 온전한 성취를 이룹니다. 이를 통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의 완전한 상호 보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사도는 여성이 머리에 너울을 쓸므로 그녀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거나 예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사도는 11절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 지금까지와의 논증을 보완하는 또 다른 입장을 소개합니다. 하와가 아담을 통해 지어졌지만 이후 모든 남성이 여성을 통해 태어나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은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는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에 근거한 근본적인 남녀 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새 언약 공동체가 남성 중심적인 유대교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남녀의 구별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있어도 그 어떤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배에서나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성별이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확정시켜 줍니다. 예언과 기도를 포함한 모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남녀의 역할이나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라 복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를 보이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는 궁극적인 목표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모습이나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이해와 그 신학이 시대의 그릇에 담기는 적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역사의 한 지점에서 각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또 그 시대의 사회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믿는 자들의 예배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지점은 성별과 신분과 계층의 강력한 장벽이 있던 사도의 시대에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을 반드시 남자만 담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예배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지혜는 어느 시대에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담고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이 지혜롭게 담길 수 있도록 다시 돌아보아야 할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를 확장해가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